소리로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정체성, 그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가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말씀 따라가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말씀 따라가니까 상처에 빠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은요, 얘는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씌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에만 방향 맞추고 가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캠프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정체성.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문을. 어떤 축복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우리 덕평에 있었는데 약 3,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1차, 2차 나눠가지고 모였는데요. 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받는 수준들이요, 대단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모이지를 못했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아이들 말씀 받는데 어른들보다 말씀 더 잘 받는 거 있죠.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지를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듣는데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밤에는 포럼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중학생들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또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대학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야, 진짜 우리 단체는 희망이 있다. 우리 단체는 미래가 있다. 그것이 느껴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제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응답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에 뭐가 있냐? 어려움이 있다. 이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주제부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응답을 하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미래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응답 받았다고 너무나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어려움과 낙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무너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괜찮고.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제부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1, 2 상강 중에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와 집중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5분 기도, 10분 기도, 이것으로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봐라.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해라.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또 간단해서 놓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응답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에 우리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캠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대 주제를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간표가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7망대 승삼이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주는 이 5가지 힘 가지고 얘는 현장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그 능력 가지고 미리 보고 얘는 새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7망대. 이제 요것만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도 돼요. 저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왔어요. 막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마음에 담고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매일같이 한번 기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777 우리 집에 코팅돼 있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이 딱 코팅 다 해놨습니다. 강 집사님 코팅 다 해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겠냐? 여러분들 증인으로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우리 생각이겠죠. 우리 생각을 갖다가 얘기할 때 마음,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마인드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캠프 속에 있어야 할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정말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더 심한 것 우리를 날마다 저주의 길을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사단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부터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한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삶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와? 불신자와 같이 달라지. 불신자하고 구별되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오늘의 응답, 오늘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오늘의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나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소명.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대요. 감사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구나.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응답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들뜨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렀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 다 고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앞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큰 전도의 문이 된다는 사실. 삶 살아오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도의 큰 문이 되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기 전에 먼저 이 생각부터 딱 들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있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 살리는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거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자로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단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는요 뭐 따라가냐? 내 말에 거하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결론 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났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울산 참빛교회 제자예요. 어디 가든지 울산 참빛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사회 보고 기도하고 막 했거든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자기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섬기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 울산 참빛교회의 제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겠죠. 교회를 향한 그 믿음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가지고 한번 가시면 빛의 망대를 씌우는 반드시 그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는 약속하신 축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자로서 생을 거는 겁니다. 예. 어디에 생을 거냐? 복음의 생을 건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남은 자로, 가문의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일어나 나무가 되고, 그렇죠? 이제 새싹이 되고 거루투기가 되어서 이제 뭡니까?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나무에 누가 오냐? 새들이 오는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놀다 가고, 그 나무가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 나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남은 자입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남은 자, 핍박 가운데서도 남은 자, 위기 속에서도 남은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건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가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 말씀 붙잡고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서밋이 뭐냐? 영적인 서밋 타임.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자기가 언약을 붙잡았대요. 이제 예배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같이 중고등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자기가요 올해 다 결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린 거죠. 들렸는데 5분 집중 시간, 기도 시간. 그러면서 붙잡은 언약이 서밋 타임. 여러분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속하셔야 되겠죠. 왜? 남은 자니까. 여기부터 우리의 생각이 딱 여러분들에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누가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남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이 서밋 타임, 그 응답은요, 우리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인드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남은 자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 시스템은 뭡니까?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러분들 가는 길에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1000명을 만나게 되면 1000명의 말을 듣게 될 것이에요. 10,000명을 만나면은 10,000명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강단. 그래서 강단을 통해 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강단을 통하여 무엇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라. 내가 누구인지 답을 찾으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을 찾아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뭡니까? 눈을 뜨고 밖에 놓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대를 씌우는 빛의 망대가 언제 씌워지냐? 말씀의 흐름 따라갈 때. 이것이요, 여러분을 씌우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 포럼이잖아요. 말씀 포럼. 이제 받았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수련회 때 말씀 받았던 말씀을 랩런트들이 저녁에 11시까지 모여가지고 자기들 포럼하는 거예요. 각자 붙잡았던 말씀이 뭔지, 이 친구는 붙잡았는데 이 친구는 놓친 게 있잖아요. 포럼하면서 발견되고 포럼하면서 서로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죠.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말씀 포럼하고 우리가 모여서 포럼하잖아요. 주일에 예배 마치고. 그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에 응답석이 있어야 돼요. 각자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받았던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성취됐는지 포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시스템. 창세기 3장 6장 17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그러면서 기도 흐름, 기도 흐름,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에서 맺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흐름.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겠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고 777 이 망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요. 이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다.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증거 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영적 시스템을 씌우는 일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것을 기도 제목화시켜 이제는 777 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신 말씀이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소리로 집중하라. 세 번째는 도전하라. 도전할 때 오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라는 겁니다. 어디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 흐름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받았던 말씀이 나에게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포럼하면서 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뭐죠? 그것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했어, 전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렇죠? 그리고 힘을 얻도록, 답을 찾도록 돕는 일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전했는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예배된 자를 찾게 할 것이고 붙여주실 것이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택했으니까. 무엇을 위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무엇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는 자 불렀는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기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예,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의 세력이 막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 캄캄한 세력이 막고 있으면 그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가는 현장들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환증 들린 자가 치유받고 돌아오는 것, 알코올 중독 자가 치유받은 거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잖아요, 경제. 여러분들이 이 경제 흐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쟁도 받을 수 있겠냐?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늘 가난하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돈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또 말씀해 보면 43절, 45절 모든 재산을 다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 축복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십니까? 세계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 그러려면 여러분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되겠죠. 그것이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특강을 온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애들 막 질문하거든요. 이제 최고 금융회사에서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고 그곳에 그 회사에 오늘 와서 같이 포럼 따고 얘기하고 있는 그 회사에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경쟁답 받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자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간대요. 일단은 교회와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마음에 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목사님이 마음껏 해외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이 친구와 같이 함께 헌금도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 방향을 잡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무엇을 준비해라? 저축을 준비해라. 저축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축하면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뭐죠? 경제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경제 축복받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 기도 제목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지금 우리 있는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은 나이가 이제 계속 들잖아요. 들다 보면은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은 경제활동 하면서 지금 11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가 일어나냐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응답들을 누려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과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채울 수는 있겠죠. 근데 먼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을 응답받아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 자라오는 세대를 또 양육하고 자라오는 세대를 또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후견으로서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70대, 80대 다 되는데 개인지 활동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 안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경제 응답받아야 할 우리 청년들, 앞으로 교회를 나름대로 살려야 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사실은. 막 전도 선교 다 하고 싶지만 경제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것도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어도 경제가 따라오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경제 축복 받을 이유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또 우리 랩런트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또 보고 자락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불구하고 능동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을 절대 놓치지 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해라. 우리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역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캠프가 돼야 돼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뭐 해야 되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막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든 것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힘도 주고 그것이 우리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처음 더 사역자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할 축복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갖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춘다? 칭찬은 누구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그게 하나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우리가 힘을 자꾸 줘야 돼요. 올해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힘주는 포럼을 합시다. 아멘? 네, 힘주는 포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 살리는 분위기잖아요. 교회 밖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어두움과 캄캄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된 사람들이에요. 예배된 사람들. 예배된 자가 빛을 보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개인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장 지역을 살리는 그 지교회를 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죠. 캠프. 여러분 계속 캠프를 마음에 담으세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셨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는 날마다 캠프. 이것이 마음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핑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던 은혜 받고 우리가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황간주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개강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전도의 생각이 없는 것은 식충이다. 식충이가 뭐예요? 밥만 먹는 식충이라는 거죠.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인문제죽이다. 인문제죽이. 우리가 그런 인식을 살다가 하면 되겠냐? 렘넌트들에게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우리가 식충이가 되면 되겠냐? 인문제죽이가 되면 되겠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사명은 셋들, 교회 안에 우리 셋들을 또 세우는 겁니다. 계속 흘러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때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딸, 우리 동구 안에 다민족도 진짜 많이 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두고 집중기도해야 됩니다. 버려진 다민족들 너무 많아요. 이래로 왔는데 다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가족도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그 한번 TV에 한번 보니까 뭐 아빠 찾아 산말린가 뭔가 하여튼 그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그거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이제 아버지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제작팀들이 그 아버지가 성실하다 보니까 또 가족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족들 찾아가지고 지지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근데 초청하기 전에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요. 한국어 학교에 보내가지고 한글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그 메모를 보고 찾아오는 거. PD는 전혀 안 도와주고 카메라는 들고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걸어서 아빠 찾아가는 그 프로더라고 보니까요. 그 보니까 가족들 두고 온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또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다민족도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좀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버린 자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지금 금토일 시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치유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으면서 치유받고요. 그러면서 우리 토요일은 우리 전체 메시지가 흘러가니까 세계와 소통하는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연합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것이 금토일 시대예요, 사실은. 이 응답 속에 우리 각 개인들이 다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제도 한 사람 결국은 요괴밭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가문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적 한을 가져라. 여러분이 우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나를 위한 육신의 눈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눈물이냐? 중요하잖아요. 언약적인 한을 가진 한 사람. 이런 마음속에 언약적인 한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적인 힘. 언약적인 힘, 영적인 힘이죠. 이것을 누리는 한 사람. 그게 뭐죠? 삼원을입니다. 결국은. 삼원을 통해 가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언약적 응답을 받는 한 사람.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이잖아요. 언약적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적 응답이잖아요. 그것도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와서 멋진 청년으로, 멋진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뭡니까? 경제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문이 열리는 응답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언약적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살리는 캠프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응답, 오늘의 어려움, 이것은 무엇과 관계있다?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거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하는데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고 교회 살리는 거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삼인자로 불렀기 때문에 삼인자 캠프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 상관없이 오는 문제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참된 정체성을 알고 교회 살리는 영적 시스템, 교회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렘넌트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문도 열리고 곳곳에 중직자들이 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